굿뉴스라고 아시죠? 한국말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죠. 무엇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소식을 말하겠죠. 사람들이 뭘 바라고 기다립니까?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결혼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아니면 임신했다는 소식들을 사람들은 바라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중에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 중에 승전보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한탄하죠. 그만큼 두려운 게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올림픽 경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라톤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 전투에서 이겼다는 이 승전보를 한 병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로 올림픽을 하는데, 그 첫 올림픽을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죠. 그때 어떤 경기를 했느냐? 바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끔찍히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스와 전쟁에서 진 나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구냐?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 마라톤을 금기시했죠. 어느 정도 했느냐? 아시안 게임 때 마라톤만 빼고 했어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러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어요. 도대체 어떤 큰 기쁨의 소식이길래 온 백성에게 미칠까요? 온 백성이 듣고 좋아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바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 백성이 좋아할 소식은 없어요.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또 그 소식을 평생을 바쳐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전쟁에서 이길 개선장군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고 이 날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고, 오늘은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타가 선물 주는 날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대신하고 있어요. 물론 산타클로스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살도록 했어요.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 사람이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개선장군으로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기념 갖고도 안 되죠. 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다 되어 있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오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이거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다 있는데 시험에 합격했다, 결혼했다, 승진했다, 또 애 낳았다,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날을 기념하려고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처음 시작했는데 마라톤이라는 걸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럼 마라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뭘로 대체했습니까? 산타클로스로 대체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은 술 먹는 날이에요.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데이트한 날도 아니고 술 먹는 날도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을 꺾어버린 날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날입니다. 개선장군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살피면서 묵상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인류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희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공부 좀 해서 좋은 대학 나오니까 뭐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또 성직 잘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은 부패해서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모습만 이 SNS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 모두 자기의 이 본 모습을 숨기고 사생활을 숨겨 살아가기 때문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다들 이상해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탐욕이 더 가득합니다.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 다들 완벽하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뢰를 얻을 만한 억양과 말을 하도록 훈련된 것뿐이에요. 모두가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삶은 다 죄투성입니다. 그걸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파면 팔수록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또 그와 함께 내일은 이렇게 노상원 보십시오. 천재라고 했는데 망했어요. 또 한덕수 보십시오. 야, 국무총리를 몇 번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추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남편 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무속입니다. 이들의 우상은 뭡니까? 성공입니다.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점하고 굿하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저는 한덕수 엄청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국무총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추악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숭배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면 그때뿐이에요. 또 타락합니다. 현대 기독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기독교가 구구에 빠져가지고 뭐가 의고 뭐가 불의인지 구분도 못해요. 오직 했으면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로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구구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인데 그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상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도 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멸망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러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어요. 왜 한 아기로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받느냐? 그냥 목수의 아들로 받고, 나랑 나사렛에서 같이 자란 내 친구로 받고, 우리 형님으로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로 하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거 사람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고, 세상 가짜 임금의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완전 결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마지막 때락에서 삼킬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라도 삼키려고 온갖 모든 관계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속암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사탄의 관계인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도 없는 것들이고 생각도 못 해보던 것들뿐만 것인데,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이것보다 이 땅에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개선장으로 오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마라톤이라는 올림픽 경기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요.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요. 그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대요. 보라,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사를 메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전능자예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이 땅에 한 아기로 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도 구약은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에 뭐 타고 온다고요? 나귀 타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고대에는 누가 나귀를 탔느냐? 바로 왕이 나귀를 탔습니다. 또 돈 많은 귀족들. 왕은 언제 나귀를 타고 다니냐? 평화시대 때에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전쟁하러 갈 때에는 말을 타고 가요. 그래서 다윗 왕이 평화시대 때는 뭘 타고 다녔습니까?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이겼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사람에게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급하게 먹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에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주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또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 직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제3일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공예배와 오늘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을 받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루속히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 사역에만,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24시간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데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유익한 거예요. 또 본론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입니다. 법적인 아버지.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 의롭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아무래도 레갑의 후손들인 것 같아요. 가문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거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게 왜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때 이런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 이들은 자기의 삶을 다 들여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임하였습니까? 목숨 걸고 모인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기의 생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볼까요? 바로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합당한 자다 하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이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먼저 보겠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이 다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 있는데, 아니면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이는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나이 먹으면 하지 뭐, 죽기 직전에 하지 뭐 그런 건 없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를 적극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예전에는 성탄절이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주고 연탄도 주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과자도 주고 해서 기뻤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분하지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형편이 되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모르고 오로지 돈 욕심과 직장에서 성공이 전부죠. 사람을 동물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의로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술 먹는 날이고 데이트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세월 아끼십시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을 봤는데 이혼 전문가가 나왔는데 요즘은 바람을 안 필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이 돼요. 사람들이 너무 다 음란에 빠져 있어요. 한국 사람 심각합니다. 이거는 요즘만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돈과 성공과 음란과 모든 악한 범죄 등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런 유혹에 빠져서 범죄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유혹을 용기로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공예배와 우리의 모임들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규칙적인 삶의 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2, 3，天空太大，我出发。